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이 땅의 희망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 이 땅의 희망 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만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삶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치킨집보다 병원하고 약국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에 비해서 한국에는 병원이 정말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많은 병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의사가 우리가 아파서 가면 다 치료를 한 방에 해주는 경우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저도 2, 3년 전에 기침이 계속 나서 이제 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감기는 아닌데 기침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던 지역에 한 6군데 병원을 갔어요. 그 도저히 치료가 안 되어서 제가 아시는 분에게 이 치료를 잘 하는데 어디 아는 데 있느냐 하니까 부산에 어디 어느 지역에 어떤 병원이 있으니까 그 병원에 한번 가보래요. 거기 가면은 기침 환자들이 바글바글 하대요. 그래서 거기 병원에 갔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주사 한 방 맞고 이제 밑에 있는 1층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서 먹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먹고 기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특별하게 자기가 어떤 약을 제조해가지고 저한테 준 것이 아니에요. 일반 약국에서 파는 그 약을 똑같이 제조하고 똑같은 주사약으로 저에게 처방을 했는데 병이 빨리 낫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죠. 기도해서 나은 거 아닙니다. 그분이 그냥 많은 노하우로,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많은 노하우로 이렇게 제조하고 이런 약을 쓰면은 기침이 금방 없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이비인후과와 의사들이 저를 치료하려고 했지만 치료 못했지만 그 의사 선생님이 한 방에 치료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수억 명의 사람이, 수십억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인만 크리스찬이고 문인만 성도이지만 어떤 사람은 성도이지만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길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건의 능력이라 했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본질적인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에 살펴본 것처럼 라마나요시라라는 곳에 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배우고 훈련받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해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모여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몇 개월 동안 살펴본 바를 통하면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무엘 상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울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오늘 20장 1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가고 나서 요나단이 라마나요스에 가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죽음의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느냐고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보면 요나단은 여전히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간청하고 있는 장면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줄 사람,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낸 것처럼 나를 구원해 줄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들을 함께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잘못하여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뭔가 특별한 잘못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이라는 인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제 흥청망청 이제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가자라는 땅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원수들과 협업하여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 머리가 깎이고 비참하게 죽는 일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혹은 나를 축복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들을 잘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드릴라가 자기에게 선물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니 자기에게는 귀인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는 자기에게는 불행의 씨앗이 드릴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인지 아니면 나를 해하려고 주는, 지금 당장은 그 사람 만나서 기쁘고 즐겁지만 과연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우리가 볼 때에 사단이 사울왕을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하였지만 사울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울왕을 통하여 함께 넘어지고 무너질 뻔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들을 분별하는 힘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도 사울왕처럼 될 수도 있고 사울왕처럼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교회에다가 선물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단들을 잘 분별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단들에게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분별하는 것이 능력인 것이 사울 왕에게는 다윗이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인생이 무너졌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선물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 가족을 다윗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20장 13절부터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요나단이 14절에서 나에 대하여도 너가 인자를 베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우리 집도 내 집도 너가 인자를 베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 자신과 가족을 부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에서 15절 통하여 또 살펴볼 것이 하나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려고 했던 것이 다윗을 사랑해서 그랬다라고도 고백하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추가적으로 요나단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그가 다윗을 살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그가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은 것처럼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 가정에 나에게 베풀러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과 나에게 너를 통하여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통하여 나에게 있기를 원하고 나도 너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너에게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죠. 한 번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또한 요나단과 약속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평강을 깰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 그 가정의 평강을 깨 요나단과의 약속을 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평강과 평안함을 우리가 구하기도 하고 우리가 바랍니다. 참 평강이 무엇입니까? 참 평안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폭풍 치는 바다에 배가 떠 있습니다. 그 배 밑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평강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벽 위에, 폭풍 치는 절벽 위에 애기 독수리들이 어머니의 날개 밑에서 아무 생각 없이 먹이를 먹고 조잘거리고 있는 그것이 참 평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여인이 몇 년에 걸쳐서 돈을 모아 예수님의 발을, 향료컵을 사서 발을 씻겼던 그 여인의 마음이 평강이고 참 행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 걱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돈 걱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것을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그가 누렸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일어나는 것,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 폭풍 중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울 밑에 넣었을까요? 사울이 망나니인지 모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몰라서 사울에게 보냈을까요? 등잔 밑이 어두우니까 다윗을 사울에게 보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다 아시면서도 다윗을 사울 밑에 보내신 것은 그 안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참 평강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보냈다 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사울 왕에 쫓겨다녔던 인생이 몇 년이고 전쟁터에서 보낸 세월들이 몇 년입니까? 거의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화살이 날아다니고 창칼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평강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창이 날아다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자족이라는 것은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젊어서는 공부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죽기 바로 직전까지 매를 맞은 적이 여러 번이라고 고백합니다. 전도하러 다니다가 강도 만난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러 다니다가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수년 동안 갇혀서 그가 생활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만족할 만합니까? 도대체 뭘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궁궐에서 편안하게 밥 해주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시중드는 신하들이 자기 일들 다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가 참 평강이나 우리가 만족할 만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쟁 중에 다니시는 그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참 평강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뻔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참 평강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 치면은 두려워하고 돈 없으면 걱정되어지고 전쟁 나면은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것,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는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둘렙돈을 드리는 그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걱정할 만한 그 염려할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를 이스라엘로 정하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이름이 뭔가 하면 평강인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평강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라 하죠.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강인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울 왕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멘. 사울 왕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요나단에게 엄청난 욕을 하게 되어지는데 요나단의 어머니를 끌어들여요.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러니까 요나단의 어미가 패역무도하다라는 이야기죠. 요나단의 어미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내인 거예요. 자기가 욕하고 있는 요나단 누구입니까? 자기 핏줄이잖아요. 자기 아들인 거예요. 사울 왕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와이프를 욕하고 자기 아들을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윗에게 자기 가족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가족을 저주하고 욕을 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분노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사울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사울 왕이 인식하고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는 너와 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요나단 너와 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나의 나라고 요나단 너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뺏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분노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것이로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맡기신 그것이 나의 욕심으로 내가 그곳에서 권세를 누리고 내가 그곳에서 무언가 힘을 발휘하고 그러한 욕심에 의하여 그가 이러한 분노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별 일이 없으면은 레위 지파의 장손들이 그것을 받아갔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받고 엘리 제사장이 문제가 없으면 그의 자녀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깨어진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므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 자식으로 가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넘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을 하나님께 세웠지만 그 사울 왕의 왕위가 요나단에게 내려가지 못한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그 나라가 넘어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나 맡긴 사명,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거나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부터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일은 감사한 일입니다. 저 역시도 목사의 직분을 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사울 왕보다 더 나은 형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람에게 그는 기름 부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봤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저에게 기름 부어서 목사 된 거 아니거든요.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저에게 목사라고 해주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분은 어떻습니까? 다 목사님들이 세운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울 왕보다 더 위대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 하면은 목사님들에게 죄송하기도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와 목사를 비교하면 저는 목사 나부랭이인 것 같아요.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웠고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세운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교만함으로 권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간섭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울 왕이 겪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직으로 그냥 맡기셨는데 이것을 통하여 자기는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부를 누리려고 하고 많은 군사를 하여 자기가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것이 사울 왕의 착각이고 망하게 됐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섰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거는 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의 높은 직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에 나는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올해 한 해도 목사의 직분 잘 감당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목사의 직분을 맡길까라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부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문제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걸 감당했을 뿐이지 나는 어떤 공로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공로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19년 동안 온 것에 내가 무엇이라도 했지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에 숟가락 올린 거예요. 숟가락 잘 올려가지고 직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칭찬 받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다 하신 거예요. 나는 거기에 숟가락을 올렸을 뿐인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과 그 하나님을 위하여 잠을 못 자고 했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 그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당하는 보호받으려고 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우리가 높음을 받았다, 무언가 가졌다, 내가 인정받는 것 같아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어떤 생각합니까? 능력 없어서 권력자들에게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불쌍한 목수의 아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겸손히 지신 분으로 우리는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권력에 의하여 죽임당한 것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임했는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좀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일을 하나님께서 맡긴 거예요. 그냥 청직인 것이에요. 뭔가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었다 해서 엄청난 능력이 저에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맡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사도 바울조차도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 지금이 바닥이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낮아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비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하고 비교할 만한 만큼 우리가 낮아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낮아지고 겸손의 왕을 우리가 맞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그때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도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권한과 그 축복을 그는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던 거예요. 권력이 있는 나라, 부유한 나라,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가진 나라,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자랑하는 목사들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 숟가락 그냥 올리고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나의 것으로 나의 방향으로 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교회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축복 은혜를 넘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능력인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폭풍을 만난 것 같습니까? 야, 내 인생에 더 큰 문제가 아직도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이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고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